이 세상에 참 왕들이 많았습니다. 역사를 다 살펴보면 수많은 왕들이 동양, 서양 할 것 없이 있어 왔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탁월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때 이 세상에 있었던 왕 중에 가장 훌륭한 왕이 누굴까 나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평가일 수 있고 당시에 제가 서양사를 좀 공부하던 시절이 되어서 그랬는지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가장 뛰어난 왕이 아니었나 이런 결론에 도달했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이제 로마라는 나라가 이제 작은 도시국가에서 시작이 돼서 거대한 제국이 되는 과정 속에 공화정이라고 몇 사람이 로마를 다스리다가 한 사람이 로마 전체를 지배하는 첫 번째 황제가 되었는데 그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황제가 되기 전 이름은 옥타비아누스라고 불렀었는데 우리가 좀 더 잘 알고 있는 시저, 그 시저의 손자뻘입니다. 진짜 손자는 아니고 이렇게 대를 걸른 그런 손자인데 시저가 외종조부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그 관계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저가 암살을 당할 때 로마의 이 문화 중에 하나는 내가 죽을 때 이 가업을 이어받는 장자권을 꼭 자신의 육체적 맏아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주변에 뛰어난 인물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양자를 삼는다 했을 때 우리는 비참한 부모가 없어서 고아된 사람들이 양자된다 생각하지만 로마의 문화에 있어서는 특권이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뛰어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시저가 암살을 당할 때 유언으로 이 옥타비아누스를 자기 후계자로 아들로 지명해서 일약 정치 권력을 갖게 되고요. 그 이후의 능력을 발휘해서 이 주변의 정적들을 싹 제거하고 이제 진짜 혼자 전체 권한을 누리는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갖게 된 인물이 되었습니다. 권력 세기만 컸던 게 아니고 인물도 잘 생겼습니다. 우리 조각상으로 남아있는 아우구스투스의 인물됨을 한번 보시면 잘생겼죠? 전체 이 나와 있는 조각상은 저런 상들이 있고요. 이 아우구스투스는 정치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정치도 잘해서 그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통치를 했는데 별 잡음 없이 나중에는 이 사람은 신이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불려질 만큼 탁월한 황제였습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이 예수님이 탄생하는 기사인데 탄생하는 예수님이 그 시기가 로마로 말하면 누가 다스리던 시기냐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아우구스투스가 다스리던 시기입니다. 얼마나 힘이 세졌는지 자기의 힘을 확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호적하라고 온 천하의 명령을 내려서 그 치하에 있던 사람들이 다 호적하러 움직이는 그런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호적이라는 것이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세금 걷어들이기 위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군사 징집하기 위한 것인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가 의무병으로 뽑는 그 징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독특한 신을 믿어서 믿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 징집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호적하러 예수님의 부모가 움직이고 있는 그 모습은 아무래도 조세의 대상이 되어서 그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한 황제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이렇게 배경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오늘 본문 1절, 2절, 3절을 달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자신의 고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부모의 고향이었던 것 같아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고 이 베들레헴은 다윗이라는 유대의 그 유명한 왕의 고을이었는데 그리로 이동해서
거기서 예수를 출산하게 되는 이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록입니다. 2절에 보면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었을 때 이 얘기는 뭐냐면 로마 제국을 전체적으로 다스리는 황제는 아우구스투스고요. 로마 안에 몇 개 이제 중요한 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도라고 보면 좋은데 워낙 영토가 커서 이 주 하나가 뭐 우리나라에도 몇 배가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은 어느 주에 속했냐면 시리아 주에 속했습니다. 그 시리아 주 안에 팔레스틴이 있었고 팔레스틴 지역 안에 또 유다라는 지역이 있었고 유다 지역 안에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은 아주 미미한 그런 마을에 미미한 집안에 한 아기로 태어났고 전체를 다스리던 그 황제는 아마 인류 역사상 최고의 황제 시절에 그 황제가 명을 한 마디 탁 내려서 온 천하가 다 호적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그런 움직이는 이동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는 장면이 오늘 성경이 제시하듯이 불편한 환경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냥 마을에 살다가 때가 돼서 아이를 낳는 것도 엄마 입장에선 쉬운 일이 아닌데 만삭이 되어서 이동을 해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는 땅에 가서 아이를 낳으려니 상당히 수고로웠던 그런 모습이고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이동하는 것은 주로 중앙 산길을 통해서 이동하게 돼 있는데 그 길로 이동하면 한 150km가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임신한 여자가 가기에는 수월하지 않았고 한 일주일 이상 걸리지 않았을까. 고향에 돌아갔는데 이게 난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난 곳이었다면 친족들이 있었을 테인데 친척들이 있었으면 친척 집에 들어가서 애를 낳으면 되는데 친척들이 없어서 여관방을 찾은 거 보니까 이게 이 자기 낯선 고향, 말이 좀 이상하죠? 낯선 고향인 것 같아요. 조상들의 땅으로 이주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불편 가운데도 하나님은 또 예배해 놓으신 일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실제로 다윗 가문의 자손이냐? 그러면 질문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에 의해서 잉태됐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다윗 가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가문이 아닌 사람이 법적으로 다윗 가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황제가 영을 내려가지고 이동시킨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법적으로 다윗 가문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죠. 호적하다 이 말은 등록하다 말인데 등록되어진 사람들은 그 나라 법에 의해서는 완벽한 그 시민이 되는 겁니다. 그 나라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이것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올 때 태어나는 장소가 어디냐면 베들레헴으로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언도 이루어지게 된 거죠. 세상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 겁니다. 자, 여관에 갔었습니다. 여관에 자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오늘 같은 설교는요, 여러분 다 들어보신 거잖아요. 그죠? 어릴 때부터 몇 번을 들었어요. 매년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설교하는 사람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새로운 게 뭐 나올 거라고 기대하지 마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들으시면 똑같은 얘기도 새로운 얘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관에 자리가 없었어요. 근데 이 여관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여관이 아닌 거죠. 이 여관은 어떤 뜻이냐면 그냥 큰 방이라 보시면 됩니다. 큰 방. 그러니까 거기서 큰 방이 하나인데 지나가는 사람이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그냥 막 섞여 지내는 곳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값싼 이 숙소 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그 값싼 숙소에조차도 예수님 그 가족은 자기네 자리를 차지할 수 없을 정도로 만원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장면을 표현하고 있는 성경의 표현이 참 예사롭지 않습니다. 누울 자리가 없다, 누울 곳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끝부분 보시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거기서 애를 낳을 만한 공간이 애를 낳은 다음에 그 애와 함께 있을 공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자리라는 표현이 독특한 표현입니다.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장소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자리가요, 그저 내 육신이 잠시 머무는 의미 없는 자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앉으신 자리가 늘 앉는 자리이십니까? 아니면 조금 다른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아니면 처음 오늘 충현 교회 예배드리러 오셨습니까? 이 자리가요, 그냥 잠시 내 엉덩이 붙이고 일어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걸 소망하십니까? 오늘 누가복음은 분명히 그런 이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여관에 누울 자리가 없었다, 이 얘기는 여관이 사람들의 상식에는 그 상황에서 예수가 태어날 만한 장소인데 유일한 장소로 예상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예상을 뒤엎고 다른 장소를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시행할 장소로 구별해 놓은 그 장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구유지요, 구유. 자, 그래서 7절 앞부분을 보시면 좀 전에 읽지 않은 부분입니다. 7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장소가 필요했는데 여관이 아니라 구유였다는 겁니다. 이 구유가 특별한 장소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구유가 어떤 면에서 특별할까요? 첫 번째 드는 인상은 미미하죠. 비천합니다. 좋은 장소 많은데 그 좋은 장소에서 다 예수님을 허락하지 않아서 비천한 장소로 갔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그 아버지가 그 예언하는 찬가를 우리 말씀으로 나눴는데, 세례 요한은요, 태어날 때부터 주목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엄청난 관심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엄마가 세례 요한을 임신하게 될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특별한 확률을 뚫고 제사 드리는 특권을 가져가지고 분향하러 들어갔다가 거기서 천사 만나서 입이 그냥 닫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이 얼마나 빨리 전달되겠습니까? 옛날에 SNS도 없고 전화도 없던 시절에, 인터넷도 없던 시절에 아마 이 소식은 최특급 뉴스로 주변에 전달이 됐을까? 안 그렇겠어요? 아니, 하나님 존전의 제사장이 제사 드리러 갔다가 입이 막힌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왈가왈부를 얼마나 했겠어요. 이게 무슨 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은 거네, 아니면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특별한 일을 행하신 거네, 이래 가면서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수많은 얘기들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그 얘기가 귀가 따가웠으면 그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있는 동안에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숨었어요. 5개월 동안 숨어 지냈다고 돼 있어요. 그 얘기들이 아마 참 듣기 싫었는지 어쨌거나 그러다가 이 애를 낳는데, 이 애를 낳으면서 제사장 스가랴에 막혔던 입이 열린 거예요. 이거 얼마나 뉴스입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요, 참 온 세상에 주목을 받고 태어난 아기가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할 예수님은 정말 조용하게,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고향도 아닌 곳에서 이야기가 태어났는지도 모를 그런 모습으로 태어난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워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구유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냐? 베들레헴, 이렇게 답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냐? 구유 위에 계셨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구유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한 의미를 성경에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 읽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표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여주는 것은 우리에게 표적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담고 있는 구유,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표적이 무엇이냐면, 표적은 하나님의 개입 혹은 임재가 있음을 알리는 표식입니다. 이 표식에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그 살아계심을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려주는 표식을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그냥 이상한 현상으로 나에게 나타나면 진정한 의미의 표적이 아닌 겁니다. 진정한 의미의 표적은 특이한 현상이 나에게 나타났을 때 내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계신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표적입니다. 여러분에게 표적이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나에게 어떤 표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탄의 계절에, 대강절에 나에게 좀 더 분명한 표적이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나도 다른 사람에게 좀 표적이 되는 삶을 사십시다.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좀 더해주는 삶을, 내가 표적이 되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표적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는 그런 삶을 내 안에서 소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요, 여기 예배 드리는 분 가운데는 저한테도 표적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 놓고 주무셔서 표적이 되는 분도 계시지만 그 표적이 아니라 예배를 너무 주님 앞에 신실하게 드리는 모습이 되어서 저한테 저런 분이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하고 제 믿음을 이렇게 막 도와주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이게 표적인 거죠. 다른 사람의 믿음을, 내 안에 믿음을 더 깊게 만들어주는 것이 표적이라는 것이죠. 표적은 때로는 기적과 같은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적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도 나에게 믿음이 더해지지 않으면 그 기적과 같은 현상은 표적은 아닌 겁니다. 사람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믿게 되고요, 기적 아무리 봐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가장 많이 보고도 결국 끝까지 하나님을 안 믿은 대표적인 인물이 애굽 왕 바로입니다. 그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손수 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점점 더 굳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게 아닙니다. 기적을 봤다고 믿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내가 경험하는 어떤 일들은 정말 나한테 표적이 되어서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다, 그렇게 그런 나의 믿음의 이 근거가 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겨울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 소도시에서 신학교를 다녔는데 주일을 섬기러 먼 곳을 다녀오는데 이게 올라오다 보니까 막 눈이 많이 내려서 고속도로에서 밖으로 나가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근데 차가 돌기 시작한 거예요. 천생 처음 경험하는 겁니다. 차가 도는데 딱 그 순간에 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여 하는데 주여가 끝나니까 차가 360도 딱 돌아서 제자리로 딱 왔어요. 그래서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그대로 달려나갔거든요. 이런 경험이 저에게 그 믿음을 갖는데 약간의 도움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들이 저에게 결정적인 믿음을 갖는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비교적 일찍 아버지를 여의시고 혼자 되셨는데 제 기억에 요맘때요, 연말에 어느 날 이렇게 방에서 기도하고 나오시는데 너무 얼굴이 충만한 거야. 너무 얼굴이 충만해서 정말 궁금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근데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1년 동안 생활한 걸 이렇게 가계부를 다 정리했는데 도저히 삶이 안 맞는 순간인데 끝에 보니까 다 맞아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진짜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표적입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게 기적 같은 일이 아니죠. 그리고 뭐 의심도 들어요. 저게 무슨 저런 일이 진짜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그 경험하는 사람한테는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옆에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그런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이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표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은 표적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표적을 굉장히 많이 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자꾸 그런 거예요. 참 예수님 볼 때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보여주는 게 표적인데, 말하는 게 표적이고 행하는 게 표적인데 그 더 보여달라는 거야. 그래서요, 여러분, 이 표적은 우리 믿음에 도움이 되는 건데, 잘못 표적을 구하는 삶은요, 그 바른 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그런 그 눈에 보이는 어떤 즐거움으로 표적을 구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답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흘 동안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맞죠?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는 게 뭡니까? 5천 명 먹인 그 기적, 우리가 보면서 야,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결정적인 믿음을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그 안에서 그 떡을 먹은 사람들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떡을 먹여줬는데도 그때 야, 배불러서 좋았다 그리고 그냥 끝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는 그 믿음의 사건은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속적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걸 이해하게 될 때,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사건이라는 가르침이죠. 사도 바울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22장 24절에서 유대인들이 표적을 아주 많이 찾았다 얘기합니다. 자막으로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2절 24절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눈에 보이는 표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갖고 있는 이것이 능력이요 지혜요 표적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표적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 보면, 우리 본문은 표적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표적이라 얘기합니다. 다시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이 누구라고요? 아이예요. 아이가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표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게, 나에게 좀 더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표적이 필요합니다. 이상한 기적 이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실체, 예수님의 실존, 예수님의 진정한 의미를 내가 내 삶으로 깨달아서 그것이 내 삶에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것, 이것이 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8절을 보시면 베들레헴 지역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치던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예수의 탄생을 알려주었습니다. 베들레헴 지역에는 양치는 목자들이 많았고요.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 중에 몇 사람 이렇게 지목되는 것은 하나도 눈에 띌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눈에 안 띄게 태어나서 그런지 그 예수님을 처음 경배하러 갔던 목자들도 전혀 눈에 띄는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9절의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죠, 엘리사벳과 마리아에게 요한과 예수님의 수태를 알렸던 똑같은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 번역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10절
읽으면서 속으로 막 이렇게 신이 났어요. 왜 신이 났냐면 이 아우구스투스, 이 전대미문의 황제, 그가 호적으로 영하여서, 호적을 명하여 가지고 천하 만민이 다 호적해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그 호적의 영향이 몇 년이나 갔습니까? 100년도 안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천하 만민에게 아우구스투스가 명령을 내렸는데 10절에 온 백성에게 미칠 복음을 너에게 전한다. 이 복음은 몇 년 갔습니까? 지금까지 한 2000년 왔어요. 앞으로 계속 갈 거 여러분 믿으시죠? 네. 야, 이게요, 아우구스투스가 그렇게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보니까 예수님 이 힘에 비하면 애들 말로 잽도 안 돼. 이게 상대도 안 되는 거예요. 상대도. 그냥 그때는 잠깐 왕의 힘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영이었는데 이 복음의 영은 정말 온 백성에게 시대를 넘어서 계속 되어지는 능력으로 나타났는데, 자, 그 복음의 얘기가 뭔지 보십시다. 11절 읽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냥 잘 알면 안 되고 더 잘 알아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고백이 이겁니다. 사실은 복음서 전체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구주요 주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세례 문답을 할 때 이 얘기를 항상 묻습니다. 세례 받으시려는 분한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거기에 예스가 돼야 세례를 받는 겁니다. 여기서 세례 받으신 분들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던 분입니다. 혹 지금 내 생각에 엉결결에 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정말 일부는 엉결결에 하셔서 무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엉결결에 하신 분 중에서도요, 여러분은 엉결결에 하셨지만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 내가 엉결결에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엉결결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혹 거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옆 사람 모르게 빨리 회복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나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와 주님이다. 이 고백이 있을 때 그 고백이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 고백이 가장 중요한 표적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요 주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을 위해서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아기 예수가 어떤 분이냐? 모든 사람의 구주와 주님이시다. 이거를 천사가 선포해 준 겁니다. 자, 여러분, 고백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주님이시다. 구주는 나의 구원자란 말입니다. Savior, 나의 그다음 주님, 주인이시다. 이거 Lord,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주와 주님 해도 되고, 구주와 주인 그래도 되고, 구주와 주 이래도 되는 겁니다. 이게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란 말이죠. 구주는 나의 구원자, 구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구출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고 계십니까? 사람마다 좀 다를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불안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이 실제로 별로 없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구주니까 구주라고 얘기를 하지, 내 인생에 정말 예수님이 나를 어떤 꼭 필요한 절대절명상의 상황에서 나를 구출해내셨다, 이 느낌이 없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아시는 분 다 아시지만 모범학생 출신입니다. 이 모범학생 출신이 목회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자주 고백을 합니다. 원래 이 목회는요,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해야 이게 참 남한테 이게 설득력이 강하거든요. 근데 저는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예수님이 저의 구주라는 사실이 정말 감격하고, 지금도 이 생각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걸 고백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저는 모범학생이었고요, 그냥 세상에 나가서 괜찮게 살았을 것 같아요.
뭐 크진 않았지만 조그만 성공도 할 수 있었을 것 같고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 안 주고 살았을 것 같아요. 저한테 제일 겁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러고 그냥 죽었어. 겁나요, 여러분. 그래서 죽었는데 이 심판이 있는 거야, 심판이. 그 심판이 있는데 저는 전혀 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냥 나는 착하게 살았고 성직하게 살았고 나름 열심히 살았고 그래서 때가 돼서 죽었는데 심판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는 거야.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정말 저의 구출은, 저의 구원은 무지로부터 구원이구나. 이걸 모르고 살았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실이 저에게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같이 나누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인이라는 건 뭐냐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주인이 아니고 정말 그 주인이라는 그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같이 전세로 사는 사람들은 그냥 살면 그 집이 내 집인 것 같아요. 주인이 딴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살아요. 그냥 내 집인 줄 알고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이 내 집이 아니라는 걸 깨닫죠.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그래요. 내가 주인 것처럼 살다가 어느 날 내가 주인이 아니네, 몇 년에 한 번씩 깨달아요. 이러고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인이라는 것은요, 매일 깨달아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구나, 이 사실을 자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고백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하고 기도하잖아요. 주여 그러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그냥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한번 세게 해두세요. 주님, 내가 주여를 부를 때마다 진짜 내 인생의 주님인 것이, 주님이 예수님인 것을 중심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해줄 수 있기를 기대하세요. 주님은 그냥 명목상의 주인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을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분이 되는 그 주인, 이런 고백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드리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또 하나의 표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표적인데 예수님을 담고 있는 구유도 표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기가 표적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기를 담고 있는 구유서부터 계속 강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목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찾았어요? 구유 때문에 찾은 거죠. 구유 찾아가서 예수님 찾은 거거든요. 여러분, 구유가 뭔지, 사실 저도 구유가 뭔지 정확히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 조사를 해보면 당시의 구유라는 것은 집에서 기르는 동물의 머리 높이에 맞추어서 먹이를 올려놓는 통이다. 비록 미천한 것이지만 동물들에게는 중요한 장소이며 무엇보다도 마국간에서 눈에 띄는 장소이다. 이렇게 묵상이 돼요. 여러분, 이 구유가 왜 표적이 됩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면 구유는 아무런 표적이 안 되는 겁니다. 구유가 표적이 될 때 그 표적의 의미는 뭐냐면 미천한 것이지만, 별것 아닌 것이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별것 아닌 것이 별거가 되는 표적이 구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표적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표적이 되려는 삶은 내가 좀 잘난 부분이 있어도, 내가 좀 괜찮은 부분이 있어도, 내가 남보다 앞선 부분이 있어도 구유의 표적처럼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이런 표적이 되라는 권면이죠. 반대로 내가 미천하고 내 삶이 망가져 있고 내 삶이 참 별것 보잘것 없는데도 여기에 낙심하거나 이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고 의미 있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도 표적이 되는 겁니다. 왜?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표적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대강절, 이제 정말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시간 동안 계속 말씀을 우리에게 듣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내 안에 표적을 더, 아기 예수님 표적이 내 안에 더 생겨지게 하시고 그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내
인생에서도 구유와 같은 표적이 다른 사람에게 되어지는 축복 누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